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의 천재매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최고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 질문 갖고 평생 살다 그냥 세상 떠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것은 그 부활은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 그냥 세상 떠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그냥 살다 그냥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반드시 부활이라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하고 이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그때 그 중간에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와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참으로 부활의 길로 달려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땅속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부활로 달려가나 아니면 땅속으로 달려가나? 여러분 그것을 이 아침에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로 달려간 사람들의 그 마지막 고백하고 땅속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하고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땅속으로 달려간 사람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요 이 생에서 살면서 참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찬스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쫓아서 그 땅속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뭔가 평범한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무슨 말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 했던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독일의 시인 중에 게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녔으면 이 게테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은 가만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그 말은 바로 어둡다였어요.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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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빛을 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프랑스를 계몽해서 사상적으로 계몽해서 좀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볼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이 볼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게 땅속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부르면 뭐 하겠습니까? 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를 변화시키려 원했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미라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미라보라는 사람도 안티크리스천이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 영원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나에게 아편을 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생각이 좀 안 나도록 자기에게 마약을 달라고 부르짖던 사람이 이 미라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사역을 받고 죽습니다. 사역을 받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선생님 앞에 와서 선생님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러기를 바라지만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토마스 스카트라는 사람은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도 지옥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이것이 다 있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땅속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반면에요, 나그네 같은 인생살이 살면서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가슴에 적시면서 때로는 정말 눈물 젖은 빵 아니면 정말 이 고난을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 달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바울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이 삶의 길을 마치려 하면 나는 이 목숨 하나도 안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삶을 살려가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뭡니까?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이 부활로 달려간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분도 믿음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뭘 고백했느냐? 좋다. 좋다. 저 나라가 너무 좋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내가 당신께로 나아가나이다. 여러분, 부활로 달려간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죠. 존 막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이 무섭지 않다.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거둡니다. 존 웨슬리,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고백했대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요, 전도하는 가운데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주여,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러면서 숨을 거둬갑니다. 자, 이 고백들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들어보면요, 모두가 다 아쉬움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괴로워. 그러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저 하늘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희망이고 모두가 소망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기 전에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인생의 마지막 남기는 그 말은 정말 이 거짓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숨을 거뒀는데 무슨 거짓말하면서 숨을 거뒀겠습니까? 이때까지 거짓말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그 순간만이라도 진실이더라고요.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얘들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남한테 기죽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만 하고 끝내시겠습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야들아, 땅을 향해 달려가라, 이 말 아닙니까? 썩어 없어지는 그 세상에서 인생을 바치라, 이 말 아닙니까? 하지만 비록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비록 우리 부모님 세대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저 하늘이 너무 좋구나.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 자녀들은 하늘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 한마디로요, 비록 저는 우리 자녀들이 바빠서 못해서 교회를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모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야들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더니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뭡니까?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님 참 너무 귀한 분이죠. 이분은 뭘 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땅속을 향해 달렸습니까? 하늘을 향해 달렸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부활을 향해 달리는 인생, 그들은 자기 영혼을 어디에 맡겨야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일 아침 이렇게 하늘지에 나오셔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인생에 절대로 땅을 향해 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조화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보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가 죽음이 두려워서 얼마나 바둥바둥 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죽음에서 초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남겨놓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활동하던 나의 이 생활 터전을 남겨놓고 그냥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 보면 다 오래 사는 거 먹고요. 아니면 또 병원 가보세요. 최고의 첨단 의학 기술이 발전되는 건 다 우리 오래 살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늘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 그들은 처음으로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죽음을 승리하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야, 이 돌에 맞아가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같았으면 됐습니다. 그만 던지세요. 제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돌에 맞아가 뼈가 깨지고 피가 나고 이러면 그만하겠습니다. 저 예수님 안 믿을 때 안전할 테니까 그만 던지세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집사님은 돌에 맞아가면서 뭘 봅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맨날 피해 다니고 타협하고 그냥 대충 살고 내 즐길 거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산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이 집사님은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이 집사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요, 6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집사님. 그래서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분은 가슴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자, 믿음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은혜 충만하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교회 생활 자체도 아니면 실제적인 삶의 생활 자체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늘 가슴이 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리지널 교회의 집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원래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에 세워진 이 교회들 안을 한번 여러분 현명을 들이대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진짜 현명을 대가지고 교회 안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집사님이 최초의 선교의 길을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정한 그 법칙에 의해서 다 죽을 텐데,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죽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죽음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집사님 그거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표시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순교길을 가는 이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산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무슨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제2의 인생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2의 인생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 세컨 라이프를 정말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쁨일까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간다는,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서대관 집사님은 이렇게 예수님 다시 사신 것, 자기도 다시 산다. 그래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해도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죽음에서 쳐버렸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스데반 집사님 돌멩이 맞을 때, 돌멩이 던질 때, 죽어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는 거 옳다고 박수 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오늘 7장을 읽었습니다만 2장만 더 넘겨보십시오. 이제 사도행전 2장만 더 넘겨보면 옆에서 돌멩이 맞는 거 박수 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은 위대한 자, 큰 자인데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바울은 무슨 말인가? 작은 자, 낮은 자, 천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이때까지 저 하늘 꼭대기 높은 줄 모르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고 작은 자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스데반 집사님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것이다.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망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돌멩이 던질 때 맞다고 박수 쳤는데 내가 틀렸구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썩어 없어지는 것 가지고 그것만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란 분도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신있게 말하는 게 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서요, 사망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죽음을 대적하면서 살더라고요. 왜? 부활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뛰어가면요, 임종 직전이라, 임종 직전에 계시는 분은 문을 귀가 들린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분이 듣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못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으시죠. 네가 살았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 믿으시죠. 제가 그 임종의 직전에 인분한테 그렇게 기회되고 불러도요, 그분이 대답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죽음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고 남은 인생 더 즐겁고 기쁘고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부활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부활로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사실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해도요, 신앙생활에 자신감 있는 겁니다. 사실이 사실대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뭔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진리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가 되어져요. 팩트가 진짜 팩트로 언더스탠드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페이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이 우리 믿음. 없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일본 분들이 왜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왜 여전히 일본이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크리스찬 수가 전 인구의 0.0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 문화가 그래서 문화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납도크입니다. 납도크. 이 납도크가 뭐냐? 납득이라는 단어, 납득.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나는 도저히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실이라고 복음을 전해줘도요, 자기가 그걸 사실로 안 받아들이니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매주일 말씀을 선포해도 이 말씀이 사실인지 이거 이해가 안 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와, 정말 사실로 확인되어진 그 뒤에 생겨난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믿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믿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합니다. 사실인데 그것을 안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예? 막 듣기 싫어가지고 일을 갑니다. 무조건 돌 던져 죽여야 돼. 사실을 말하니까. 그 사실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실이 있는데도 그것을 일부러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도 예수님 부활을 에덴이라는 아테네에 가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그랬더니 그 듣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요, 당신이 지금 우리를 기롱했단 말이에요. 기롱. 농담하나 지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뭐 좀 멋있을 것 같습니까? 남들이 다 사실에 왔는데 내 혼자 사실 아니야 이러면 좀 철학적인 것 같습니까? 진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게 무슨 사상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무신론자가 먼저 있었나? 하나님이 먼저 계셨나? 누가 먼저 계셨습니까? 하나님 먼저 계시니까 하나님 없다고 떠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도 없는데 어떻게 짝퉁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삼성이 있으니까 삼송이 생깁니다. 나이키가 있으니까 나이스가 생깁니다. 옛날에 제가 나이스 신어봤거든요. 나이키 비슷하게 생기고.
진짜가 없는데 가짜 안 생깁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가짜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부터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부활은 이미 가짜로 판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승리를 확정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이 부활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헛된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참 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님이 이끌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비밀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이 어떻게 여러분 제 세컨 라이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인공지능, 요즘 알파고 있잖아, 알파고. 바둑 떠가지고 이세돌이 네판 졌잖아. 인공지능이 이 알파고 컴퓨터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참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께서 그 믿음 심어주시고 하늘을 향한 그 꿈 심어주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크리스찬이 없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 두 번째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면서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부활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영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신가 봤더니 세상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이야, 예수님 저기 계시네. 주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적 눈에 라식 수술자다. 라식 수술이잖아요. 이 눈에 망막 한꺼풀을 벗겨내야 돼. 그러면 너무 잘 보여요. 누가 하시느냐? 우리의 영의 지금 눈에, 영적인 눈에 뭐가 많이 끼었어. 앞이 분간이 안 돼. 성령님께서 수술하시면 그 영의 눈에 망막을 하나만 벗겨놓으셨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아이 닥터보다도 성령님께서 최고의 수술자입니다. 누가 여러분 아이 닥터가 우리의 눈을 수술한다고 영의 눈이 누가 뜨게 해주시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진짜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모습이 좀 변화 없으십니까? 여러분? 좀 없으십니까? 저 시모노세키 경찰서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안경 왜 쓸까요? 안 보이니까 쓰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님 얼굴 좀 잘 보려고, 글자 잘 보려고. 여러분, 영의 눈이 막혀버리면요, 보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약을 샀으라도 너희 눈을 밝게 하라는 거죠. 눈을 좀 뜨라는 거죠. 무슨 안약 넣는다고 여러분 영의 눈이 뜨입니까? 여러분, 그 안약, 눈에 해야 될 안약이 뭐예요? 안약이, 그 안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약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이 뜨여져서 뭘 본다고요? 드디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이 드디어 내 눈으로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영적 눈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도망가던 제자 2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사이에 끼어드신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몰라. 그 왜 모르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왜 모르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어,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어. 지금 자기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왜 눈이 어두울까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뜨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땀을 향해 달리십니까? 제2의 인생,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를 향한 그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송합니다. 위대하신 일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하시고 매일 찬송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 달려가셨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자손대대로 내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